오늘 영적 레이더 도표로 명확하게 화전을 받고 공격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당하는지, 그리고 당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그 당한 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가 성화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적 레이더를 명확히 도표로 설명해 드리면서 영적 전쟁의 구체적인 단계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이 영적인 의미, 그것들을 정의, 이것들을 명확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알게 되시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별이 될 거예요. 마음에 혼란스럽고 흐릿했던 것들이 명확하게, 이게 악이 공격하는 거구나, 이게 내가 아니구나 하면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질 겁니다. 보겠습니다. 화전, 우리 불화살이라고 하죠.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서, 그러니까 악한 영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불화살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여서 이제 끌려다니는, 마치 낚싯바늘로 우리 입에 걸어서 우리를 마음대로 끌어가는, 그럼 우리는 끌려다니는 거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내가 막 당하는 거예요. 오줌에 당하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막 분노하고 있고, 내가 뭘 하는지 모른 채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이상한 생각하고 있고, 또 이상한 말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불화살, 악한 영의 형상을 우리 것이라고 속이는 이 악한 영의 화전으로 공격받은 것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화전을 어떻게 하느냐? 미리 파악하고, 레이더처럼 우리 잘 알듯이 미사일이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적의 미사일을 미리 파악하면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그게 공격이 들어오는지 알면 원점 타격을 하죠. 적이 포를 발사한 곳에다가 또 쏟아붓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결국 전쟁은 이기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헌신된다고 하고 수많은 시간을 또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악한 영이 나에게 쏘아대는 불화살들, 악의 형상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냥 너무 순진하게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더 헌신하고, 아니면 신학교도 다니고 은혜 받아서 또 목사도 되고, 그런데 이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경우가 또 허다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형상에 가까워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랑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선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당연히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랑하고 싶다, 나도 저런 수준으로 살고 싶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게, 악한 영이 쏘는 화전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게 뭐예요? 내게 이런 화정이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구나, 지각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걸 처리할 때 우리는 성장하는 건데, 그렇게 지각되어지는 것을 가만 놔둔 채 성황당 앞에서 그냥 두려워서 그냥 제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교제 하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실제는 엽기적인 거지. 엽기적인 거. 하나님과 만날수록 바뀌어야 되는 건데 전혀 바뀌지 않은 거. 그게 바로 요즘 얘기하고 있는 지각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화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화전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모자 아무도 안 가져가겠네? 그럼 어차피 이거 뭐 이럴 텐데 뭐 내가 가져갈까? 이런 것도 화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각되어졌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통은 그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당하고 또 그렇게 행위까지 옮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악한 영의 의도한 대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런 전반적인, 순간적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에게 공격당해서 우리가 악에게 순종하고 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 전반적인 과정,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4단계로 나눠져요. 이제 영적 전쟁하는 그 단계를.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화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화전을 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왜 화전을 쏘는지 아세요? 유다서에 보면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이미 붙잡혀가지고 암흑에 딱 묶여버린 존재예요. 그래서 흑암에만 거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단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흑암에만 있어요. 사람에게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막 악한 영하고 별 차이 없이 막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 안에 흑암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사단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림도 마찬가지죠. 왜 귀신 들려요? 자기 안에 흑암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더 많이 장악할수록 그 강도가 세지면 귀신 들린 것처럼 되는 거죠. 우울증, 자살하고 싶은 거, 자기가 뭐 수많은 것들도 다 우리 안에 어둠에게 흑암을 주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한 것의 결과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흑암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죄를 싫어하는 거지 죄를 지은 우리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측은지심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이 화전을 쏘는 이유는요.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아, 저거 훔쳐 그냥 가져갈까? 이러는 거야. 또 이거 훔친다고 하면 또 내가 안 가져가니까 아, 이거 훔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다 어차피 뭐 버려질 거 뭐 바람이 날려서 없어질 거 내가 잘 쓰면 뭐 자원 낭비도 아니고 자원 활용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쓸 수 있다고요.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걸 가지고 간다고. 만약 가져가지 않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이미 그런 생각을 했던 것 때문에 내가 싫어. 왠지 조금 찝찝해. 좀 정제감도 들어. 그게 두 번째 쏘는 화전이에요. 악한 영이 화전을 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공격하는 게 정제감이라는 화전을 쏴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은요 들어올 수 있어요. 일부를. 네.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은 바로 화전을 쏴서 우리가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동의할 때, 나로 인정할 때 그러면 우리 안에 흑암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는 그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죠. 네. 첫 번째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쏘는 공격. 이게 첫 번째 화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순응하는 거예요. 화전 받은 것을 동의하고 내가 그걸 원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화전의 종류를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겠죠. 두 번째 단계에서 죄를 짓고 나면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하겠죠. 그 자리에서 하든지 아니면 좀 지나서 깨닫고 나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모르고 계속 저지르면은 어둠이 더 많이 생겨서 결국 악에 확 붙잡히겠죠. 그런데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의 부끄러움을 알고 이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양심으로 회개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적인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요 세 번째 단계에서.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종교적인 회개를 하면 수천 번 회개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기존의 회개,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바로 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회개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참 회개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중보, 다스림.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게 뭐예요? 다스리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이제 사용하는, 권세를 사용하는 다스림. 요까지 돼야 이제 우리가 죄에 묶여서 계속해서 죄짓고 용서 구하고 죄짓고 용서 구하고 하는 그 성화가 되지 않는 그 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회계 그리고 중보까지 하면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생각이 들어왔는데 죄를 짓지 않으면 제일 좋죠. 오히려 바로 공격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않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참회계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중보, 다스림을 하면 우리는요 공격받은 것을 몇 배로 갚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었어도.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포인트가 뭐냐? 바로 첫 번째 화전과 두 번째 화전에서 우리가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전의 공격과 공격당하고 있는 것과 화전에 순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물론 뭐 참회계 그리고 이제 중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먼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 자, 화전의 공격. 염려, 판단, 음란, 미움, 죄책감, 슬픔, 분노, 돕고 싶지 않은. 저거 슬쩍 하고 싶은 마음.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뭐 곱하기 수십 개를 하면 별의별 것, 별의별 죄짓고 싶은 좀 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거룩하지는 않아. 깨끗하지는 않아. 어쨌거나 그런 거 하면 찝찝해 내 자신이. 결국은 그런 찝찝함들이 모아져서 다 정죄감으로 오게 돼 있어요. 아주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원래 한 10만 원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1,000원짜리만 하나만 빼고 99,000원을 빌려줘도요 찝찝하고 정죄감이 남아요. 내가 양심을 어떻게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정죄감을 받아요. 온갖 화전이에요 다 이게. 염려, 판단, 음란, 미움, 죄책감, 슬픔, 분노, 돕고 싶지 않은 뭐 인색함 뭐 여러 가지 것 곱하기 수십을 하면 이런 화전을 우리가 공격을 받아요. 매 순간. 심지어는 어디서도 꿈속에서조차도 쉴 수가 없어요. 예. 이게 화전이라는 거예요. 불화살. 그런데 이거는 어떤 단계냐? 묵상이나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아직은. 그냥 옛사람의 형상이 내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꼈어.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내가 느꼈어. 인식이 됐어. 그런데 그때 바로 악한 영은 바로 무슨 화전을 쏘냐면요. 정죄감을 써요. 나는 아직도 이런 생각하네. 나는 아직도 더러운가 봐. 하면서 바로 나를 죄인 취급하게 만드는 화전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게 떠오르자마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영원히 성화될 수 없어요. 그냥 지각된 것 가지고 그 지각된 게 나라고 하면요 악한 영이 쏘는 대로 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전을 쏜 것뿐인데 이게 떠올랐다. 그래서 그게 바로 나 또 죄 지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죄된 생각이 드네요. 이런 화가 난다는 감정이 느껴지네요. 하고 그걸 나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졌고 그렇게 생각되어진 거예요. 인식이 된 거예요. 지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각되자마자 나는 죄인이야. 예. 그래서 아무도 성화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한 거예요. 아예 그것 자체가 떠오르지 말아야 성화된 줄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런 생각이 들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었으니까 그게 너네? 아까, 그 모자 내가 가져가고 싶은데? 그럼 벌써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논리로 악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니라 악이 나한테 보여준 거고, 나한테 느껴준 거고, 생각을 보여준 거예요. 그냥. 이거라는 거예요. 공격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악한 영들이 그렇게
화전을 쏜 의도대로 옛사람 형상으로 그래 그렇게 해야지 반드시 할 거야.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거나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했거나 그럴 때는요. 화전에 순응한 거니까 뭐예요? 진짜 내가 죄를 지은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보통은 그 후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옛사람의 형상대로 묵상이나 했던 그 죄를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냐? 종교적인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낸다는 거예요. 저를 바꿔주세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계속 죄인입니다. 교회 딱 가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부터 해야 그 다음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처음에 기도는 무조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뭔가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걸로는 하나님과 만난 적이 없어요. 기존 회개가 뭐냐면 이미 십자가로 나는 의인이 됐는데 계속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존 회개고 종교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로는 수천 번을 회개해도 그 행동 하나를 고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걸 영적 정의를 이 세 단계를 한번 먼저 얘기를 하면 영적 정의가 뭐냐? 화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냥 화전이 보이는 단계라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애가 이런 모임에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이걸 안 하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미래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아이를 혼자 내보냈어. 이 납치당하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 수많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고 싶어. 저거 슬쩍 하고 싶어. 아니면 저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 근데 그거는 뭐예요? 아직은 악한 영이 나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나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악한 영은요, 이런 생각, 감정을 넣어줄 때 나를 어떻게 불러요? 나라고 불러요. 너는 이걸 좋아해가 아니라 나는 이걸 좋아해. 나 이거 가져가고 싶어. 몰래. 너 이거 가져가면 어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럼 벌써 분리가 되니까. 내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가지고 싶은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항상 1인칭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내가 아니라 그들이 화전을 쏴서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예요? 보이는 상태니까 나는 아직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죄 짓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전에 순응하는 거, 그렇게 묵상이나 행동을 했어. 화전 받은 것을. 그러면 화전을 내 자신으로 받아들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를 죄인 취급한 거잖아요. 옛사람의 형상을 나로 인정한 거니까 그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이건 뭐예요? 죄를 지은 거죠. 나를 옛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악한 영이 원하는 그 마음을 나라고 인정한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네. 그래서 이거는요, 죄 지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절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단의 주요 속임이 바로 요거예요. 죄 짓지 않은 상태냐, 죄 지은 상태냐. 이걸 혼란스럽게 여겨서 처음부터 죄된 생각만 해도 너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됐으니까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가 너무 쑥스럽고 부담스럽고 죄송하고, 네.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나한테 음란이라는 걸 딱 보여주고, 그거대로 나는 음란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딱 보는데 안 좋은 그림들이 자꾸 떠. 관심 없으니까 없음이라고 누르면 바로 그게 없어지더라고 또.
예,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그걸 딱 떴으니까 그걸 보고 아이고 내가 또 이거 보고 있네? 내가 또 이거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나 봐?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악한 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여준 걸 어떻게 해? 얘 지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걸 묵상하고 있어야 돼? 왜 내가 나라고 인정해야 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여진 거야. 보여줬으면 어떻게 해요? 화전이 왔네? 이런 거죠. 그리고 거절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죠? 그래서 사단의 주요 성격은 죄짓지 않은 상태인데 죄짓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죄인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전의 공격과 화전의 수능을 하나로 묶어서 나인 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 떠오르면은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막 이런 거 없었나요? 많죠. 그죠? 또 나만 그랬던 거 아니죠? 많죠. 그죠? 많아요. 예. 근데 그거에 보세요. 칼로 푹 쑤신 게 아니라 푹 쑤셨으면 뭐 상처가 크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타격은 뭐예요? 송곳으로 콕콕콕 계속 오래 있으면 중상을 입는 거야 결국은. 예? 이해가 되죠? 숨 쉬듯 당해왔어요. 악한 영이 쏘고 내가 그런 줄 알고 쏘고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뭐 장성한 분량? 꿈도 못 꾸죠. 나랑 전혀 상관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껏 하는 거룩은 성도들 늘리는 게 하나님 앞에 충성인 거룩인 거예요. 네? 성화? 하나님 형상?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생각했으니까. 나 목사인 내가 음란 생각했으니까. 목사인 내가 이번 주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나? 아이고 나는 나 돈에 묶였나 보네. 바로 두 번째 하자. 뭐 이렇게 거절하면 될 건데 쏘는 대로 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1단계와 2단계가 분명히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구분을 못하게끔 바로 화전을 바로바로 쏘는 거예요. 정제관까지. 예. 그러니까 화전에 순응한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이미 그렇게 인정해 버린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화전의 공격은 1단계는 의인인 내게 옛사람이 나인 것처럼 속이려는 상황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나인 것처럼. 그런데 2단계는 뭐냐? 받아들였어요. 나라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나로 인정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이미 죄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구습을 따른다 얘기하잖아요. 옛 습관, 죄된 습관을 따르는 던 내가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하고 싶어져. 근데 하고 싶어져도 그거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죽어버린 나인데 예전에 내가 그랬고 내가 예전에 그거 하는 걸 좋아했고 그러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게 속이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걸 나라고 인정해서 묵상하게 되고 어느 날 그러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먹고 싶다, 술 먹고 싶다. 몇 번 거절하지만 술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럼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자질구레한 이런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저 사람 때문에 삐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된 것 같아서 기분 나쁘고 이런 것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게 되게 찝찝하고 싫거든. 나는 왜 이렇게 절망되지 막 이렇게. 예전에 저랑 같이 동료 선교사로 있었고 내가 참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요. 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성품이 너무 좋아. 난 너무 부러웠던 형인데 굉장히 여러 번으로 뛰어나죠. 그런데 그 형이 나한테 너무 부러워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사역을 잘해. 자기는 열매가 없어. 너무나 탁월한데 다 탁월해. 근데 열매가 없어. 몇 년째. 나는 막 교회를 개척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자주 운동을 해요. 근데 운동하는 곳에 딱 그 형이 딱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내 이름 부르면서 나 드디어 오늘 영접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형 축하해.
그런데 속에는 무슨 마음이 든지 알아요? 큰일 났네. 아, 이 형 이제부터 뚫리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딱 든 거야. 나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정말 축하해주고 더 해줘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네.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처음에 막 이 옛사람 새사람 모르니까 그게 난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밤을 못 자고 나중에는 내가 한국 와서 막 강의할 때도 그거를 예를 들면서 내 안에 아직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것과 싸우고 있다고. 난 그래서 그거는 고백이 참 은혜 됐죠. 근데 사실은 그거 내가 아니었어. 악한 영이 이미 죽어버린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너무 많이 당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거짓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닌데 나인 척하는. 그래서 육적인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어버렸다. 그런 거 생각하는 게 너가 아니야.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로 해서 막 양심에 찔려가지고 거짓 양심에 묶여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화는 꿈도 못 꾸고 이렇게 그냥 1, 2단계에서 그냥 1, 2, 3단계에서 그냥 기존 종교적 회개까지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내가 아무리 해도 그 사실금식을요 100번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냥 꿈도 못 꿔요. 이렇게 하다가는. 화제는 공격받아서 수능해가지고 종교적 회개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세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해봤어야지. 나 좀 할 수 있을까? 이 정도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세 사람은 침노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죠. 진리는 내가 했다고 내 거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라고 인정해서 성화가 되는 게 진리예요.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수고일 뿐이에요. 그것의 거룩의 열매는요, 항상 한계적이에요. 어느 정도는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야. 그런데도 노력하면서 성화를 좀 잃어가는 그 사람, 자기 의에 묶인 사람들, 그 정도만 해도요, 좀 인정받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회개를 하면요, 많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솟는 게,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한 것만으로도 사람은 속이 좀 시원해요. 그만큼 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있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어둠에 묶여서 어둠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죄라고만 인정해도 좀 시원해지는 게 그만큼 내가 어둠에 묶여 있는 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시원하다는 이유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만 해도 시원해진 이유는 내가 그만큼 죄에 묶여 있을 때는요, 계속 내가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참 회개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죄인구나라고 인식만 해도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기서 속는 거야. 이 느낌에. 그러면 눈물도 좀 몇 방울 흘려주고 이러면 이제 금상첨화만 하죠. 나 제대로 회개했어. 하나님께 제대로 간 것 같아. 그런데 좀 이따 또 그 죄를 져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못 꿈꾸는 거예요. 꿈꾸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니까 좋죠. 그건 뭐냐면요, 죄를 짓는 가지를 자르잖아요.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 개가 나잖아요. 죄가 무성해져요. 죄가 더 무성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변하네? 그럼 성화를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타협해요. 그런 식으로 타협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타협을 계속 하다 보면 하늘 기준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걸 입으려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회개는 바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에 묶이게 되고,
계속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내 자신을 죄인의 옷을 입히는 거. 이거예요. 속은 시원한 것 같지만. 속 시원한 원인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죄에 묶여있을 때가 너무 눌려있어 숨조차 못 쉬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만 해도 숨이 쉬어지니까 내가 마치 기름 부음 받은 것 같고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어둠이 짙었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 정도인 거죠.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망하지 말고 이제 참 회개로 나가야죠. 참 회개는 뭡니까? 참 회개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의인된 존재이기에 나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의인되었잖아요. 옛사람의 형상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화전 딱 들어왔던 거 저거 염려 판단 없나? 너 나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묵상했던 거, 그렇게 했던 거, 그렇게 심지어 행동까지 했던 거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했어요. 그 시기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가 뭐냐?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뭘 입어요? 새 사람 입는 거죠. 이미 죽어버렸던 옛사람의 행위, 생각, 감정을 품었던 것, 행동까지 했던 것 이제 내가 아니라고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입는 거예요. 공격받은 옛사람의 형상과 반대되는 새 사람의 형상들을 하나님께 묻고 그게 뭔가? 내가 시기했어요? 그럼 나는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더 많이 축복해 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더 훌륭한 사역자라고 입혀준다는 거야. 이러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에게 찬란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죠. 해본 적이 없는데 나라고 뺏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어떤 표현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회개, 옛사람을 벗는 회개는 옛사람의 나무가 내 곳곳에 심겨져 있어요. 그거의 밑둥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놔두면 얘가 또 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새 사람의 형상을 입어서 그 자리에다 새 사람의 형상을 입으면 그 빛이 어둠을 죽여버리니까 완전한 죽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새 사람까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참 회개의 본질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른 종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진리인 회개는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중보죠. 중보. 공격의 원인이 된 사람. 나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미움을 갖게 하고, 나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아니면 심지어 나한테 음란한 상상을 주게 했던 그 존재.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영적을 내다 훈련시켜서 청년을 보내놨더니 선교사님 왜 이렇게 한국에 와봤더니 왜 이렇게 여자들이 미니스커트를 많이 입었어요? 미치겠어요. 자꾸 음란한 화사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축복해주고 그거 붙잡고 축복해주고 지나가다가 막 그 란제리 선전하는 이제 그 광고가 보였대. 그래서 어떻게까지 해주냐면 그 란제리 모델까지 축복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이 사람이 벗어나는 거야, 이 아이가. 네.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20대 청년이 얼마나 활기가 있겠어, 또. 막 원기왕성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붙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재밌죠. 그래서, 공격의 원인이 됐던 사람, 상황, 걱정, 어떤 안 좋은 꿈, 염려, 이런 것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꿈을 잘 꾸시는 분들은요, 그걸 계시로 여기고 꿈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선포하시라고. 그럼 그게 계시가 되는 거고. 좋은 꿈이다. 그럼 그걸요 한 100배로 확장시켜 선포하고. 네. 그렇게 하면 좋건 나쁘건 다 계시가 되는 거예요. 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지나가다가도 화전 받으면요 그걸 계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으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거를. 그래서 영적인 정의로는 뭐냐? 보혈의 권세를 주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대로. 그래서 명확히 해야 돼요. 우리는 첫 번째 1단계는 화전이 보이는 상태일 뿐이다. 재짓지 않은 상태이다. 네. 나인 것처럼 속이려는 것 뿐이다. 내가 아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화전을 받아들이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나로 인정하고 그때 비로소 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럼 그 죄 지었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참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여기서 가장 죄송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 아직도 옛사람을 나로 인정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너무 터무니없게 내 행동이 그 십자가보다도 더 큰 의미로 만들어서 더 그거를 더 크게 대우해 준 것 때문에 당신을 무시한 것 때문에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송해하고 슬퍼해야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비본질적인 슬픔과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 회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이 그 죽음 위에서 나오는 거죠. 새 사람. 그 다음에 우리의 본래 의도.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 땅의 상태를 축복해 주는 거.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가 이르죠. 이게 숙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화전에 순응하는 단계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 회개는 당연히 없고 참 회개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화전의 공격을 받아요. 1단계. 그러면 3단계 두 번째. 공격받은 옛사람 형상과 반대되는 새 사람으로 내가 입혀주고 저 사람을 입혀주고 그럼 4단계까지 되는 거잖아요. 들어오면 붙잡고 나를 축복하고 저 사람을 축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해요.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 다음 단계로. 이게 이제 같이 하면 더 빨라지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화전의 공격을 받아요. 그건 지각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있네. 이런 감정이 들어오고 있네. 이런 의지가 들어오고 있네. 좋은 거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만 대부분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거니까 지각되어진 거. 악한 영의 화전을 지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새 사람으로 입혀주고 축복하고 또 그 사람들 축복하고. 그래서 지각되어진 거. 화전을 이제 다스리는 삶. 요게 창세기 1장 26절에부터 28절 말씀.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지각되어지는 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거죠. 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 기모거리로 태어난 것, 어떤 상관없는 거예요. 이 왕권을 회복한다는 거죠. 자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자, 보이는 상태, 화전을 받아들인 상태, 기존 회개, 참 회개, 1차 죽음, 완전한 죽음. 이제 완전한 죽음은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죠. 화전이 보이는 상태. 말씀 볼까요?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명확히 말씀하시죠. 무엇보다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의인되었다. 참 세례, 참 침례를 통해서 나는 나의 옛사람 죽었고 나의 의인의 신분이 살아났고 본어게인 됐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어떤 좋지 않은 생각, 악한 생각, 감정, 의지 이거는 절대 나일 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능히 거절하는 거예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뭘까요? 어떤 행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고하거나 핍박하거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는요,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원수된 행위는요, 십자가의 권세를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일을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다른 종교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예배드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그들을 벌 주시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이 온전히 달성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려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아직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구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망하는구나.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의인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켰으면 나는 의인이고 안 지켰으면 또 죄책감 갖고, 이게 율법으로 망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어도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이 너는 의인이야. 넌 새 사람 입으면 돼.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한 건데 다시 유대교 율법으로 돌아가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나의 의인된 죄인된 신분이 계속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어요. 의인이었다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었다가 죄인이었다가. 이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망하는 이제 종교인들의 삶인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오랫동안. 자, 골로새서 1장 13,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우리를 늘 정죄하는 거잖아요. 흑암의 권세는. 그리고 흑암의 권세는 또 뭐예요? 우리한테 죄된 생각을 보여주고 너 죄된 생각했네? 죄인. 너 죄된 감정 가졌네? 품었네? 너 죄인. 이게 흑암의 권세에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이렇게 묶여있던 인생이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사랑이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를 의인이라고 선포한 게 참 사랑이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준 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합니까? 내가 그들이 축복을 누렸으면 원하는 나의 간절함 때문에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내 자녀라는 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그렇게 희생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 모두가 의인되었고 세상에 입을 수 있는 게 아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의 기도인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오랫동안 살았죠. 근데 왜 안 죽이셨을까 우리를? 십자가 원수를 샀으면 우리 죽이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놀랍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도 뭐 그냥 찌그러져서 살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분 때문에 나를 감히 찬란한 존재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제가 이 감사기도 성막을 처음 했을 때 막 무조건 감사하라니까 뭘 감사할까요? 여쭤보는데 처음 감사드리는데 3시간 동안 3시간을 해도 감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되니까 제 감정이 풀려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정을 사귀니까 와, 이게 우리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구나. 사랑하실 수밖에 없구나.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지. 다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뭘 자랑하겠어요? 그 십자가로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을 나라고 막 인정할 수 있는데 엄청난 자존감을 내가 입는 거잖아요. 너무나 찬란한 존재를 나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거 했다? 내가 뭐 사시금식 몇 번 했다? 그래서 사시금식 몇 번 해가지고 내가 바뀐 게 뭐가 있는데?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이런 찬란한 형상을 나라고 인정합니다. 이거는 하고 완전 차이가 있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세상적인 원리로 나를 그런 사람 취급하는 것을 다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인 척하는 걸 다 못 박아버리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리라. 저 권사님 이기적이야. 너무 이타적인 분이에요. 내가 대신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십자가 못 박아주고 세 사람 입혀주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죠, 왕.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습관을 따르는, 그거 하고 싶어서 예전에 했던 그것이 너가 아니라 옛사람이다. 지금도 그거 하고 싶어? 그건 너가 아니야.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이렇게 명확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거 내가 아닙니다. 왜요? 나는 내 지금의 감정, 내가 드는 이 감정, 내게 드는 이 생각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들에게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이거 한 가지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는 24시간을 얘기해요. 매일 죽노라. 하루에 한 번씩 죽고 두 번씩 죽고 이런 게 아니라요. 24시간 내내 죽노라예요. 이 원어의 뜻이.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가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라 24시간 내내 죽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말씀이 뭐라고 사람들은 느꼈어요?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통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역했구나.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요. 사도 바울은 가짜죠. 이걸 자랑했다면. 나 이렇게 고생했어. 저렇게 고생했어. 이게 자기의 자랑이라면요. 그거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어요. 뭐 할 게 없어서 자기 고생한 걸 자랑을 해요. 그래봐야 자기 고생해봐야 자기 의로 쌓은 것밖에 더 돼요. 이 문맥상으로도 맞지 않고 전체 이 사람이 죽을 고비는요. 아무리 많았어도 몇십 번 안 됐어요. 그런데 날마다 죽었대. 그게 그 죽음이겠어요? 여기서 날마다 죽는 것은 자기 옛사람을 내가 아니라고 죽이는 거죠. 그리고 원어가 24시간 내내 죽노라. 이게 나의 자랑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자랑도 뭐예요? 이 생각 들어왔어. 너? 나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세살 입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늘 자랑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한국에 와서 설교하면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설교한 게 이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항상 어떤 설교를 해도 이게 기본이었어요. 이 기반으로.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거죠.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 24시간 내내 죽노라. 옛사람을 민감하게 분별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네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불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만 또 이거 죄지었네? 또 이랬네? 계속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이미 지나간 일 거. 그분이 먼저 잊으셨어요. 기억하지 않고 그분은 죄지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죄지을 나까지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궁유를 많이 입으면요. 내가 만나고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걸 받고 바라보게 돼요. 이 사람이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변화되면 무슨 일을 할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지금 보여지는 그게요. 아무리 더러워도 닦아주면 될 거예요. 닦아주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영에 속아서 우리만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나의 죄된 것을. 너무 안타깝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이 뭐예요? 옛사람이죠. 죽었는데 나한테 붙어 있는 거. 옛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벗어버리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2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물속에서 죽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의인으로서 일으킴을 받았어요. 예, 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여기서 육체의 무할례가 뭐겠어요? 그냥 쉽게 말로 영어 서컴사이즈 그냥 할례예요? 아니에요. 이 육체가 나라고 믿는 거예요. 육체의 무할례라는 것은 죄된 것, 옛사람을 나라고 믿는 것이 육체의 무할례라는 거예요. 죄된 것은 잘라버리고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그것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살을 잘라버리는 거. 그게 뭘 상징하겠어요? 죄를 갈망하고 있는 이 육체, 죄된 생각들. 이거 감정, 의지. 이게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 이게 할례인데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여기서 육체 하니까 마치 살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 육체는 단순히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육체를 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나로 인정한 거예요. 범죄와 옛사람을 나로 인정함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제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육체의 무할례죠. 또 범죄 행위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죽었던 너희를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죄입니다. 저게 죄입니다. 이거 하지 않았어? 죄고. 이거 했어? 이것도 죄고. 그 모든 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 행위로 죄되고 의인된 게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로 너희는 의인될 수 있고 그리고 너희는 다시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거. 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겠어요? 악한 영들이죠. 나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들. 그들 위에 있는 또 통치자들. 그들이 뭘 해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정죄하잖아요. 정죄감을 심어주잖아요. 저 죄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변해요. 나는 안 되나 봐요. 계속 그런 말로 그게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내 의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여기게 하는 것들. 나의 통치자들, 권세들 무력화하여.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못 박으셨으니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제 하늘에서 명확하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4장 24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당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세요? 더 찬란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새 사람은요, 내 수준에서 입는 것보다도 몇 단계 더 높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물어보고 입으면 더 빨리 성장하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보통 이제 성경 말씀이 여기서 거짓말을 뭘로 여겨요? 일상적인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거짓말은요, 옛사람을 입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기적인 행동을 했어. 너는 이기적이야. 내 아이가 게을렀어. 넌 왜 이렇게 게을르니? 이게 왜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저 믿지 않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지 않았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안 일어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는 우리는 믿지 않았어도 그 사람을 의인이고 새 사람을 인정해 줘야죠. 그러면 그가 무슨 잘못된 일을 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다는 거.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입었느니라. 더 찬란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혀주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모습에서 나타난 그 겉모양 때문에 너는 그래. 너는 그래. 서로 총 쏘면서 그렇게 화살을 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가족 간에는 더 심해요. 조그만 거 가지고도 심지어 이 사람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런 것처럼 보였으면 그런 자라고 막 입히고 막 서로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상처 엄청 많이 입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늘의 시야로 새 사람을 입히는 진실을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죠. 가정이 회복이 되죠. 예. 자, 마태복음 18장 18, 19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면 또 하늘에서 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권세를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묶고 푸는 권세가 있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구걸하고 있으니 이미 주었는데 이미 주었으니까 우리가 사용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어. 오히려 우리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그게 실현이 되는데 주신 걸 믿지 않고 그 증거가 보여야지만 주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권세를 쓰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도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세요 했으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신 것을 내가 선포해야지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걸 하지 않고 계속 엉뚱하게 왕의 권세를 쓰지 않고 이렇게 종교적인 기도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입을 열면요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야지만 이게 우리가 가진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묶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담하고 내 자녀에게 특별히 뭘 해줘야 되냐면 속으로 묶고 풀어주면요 그 안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입을 열어서 얘기해줘야 돼. 너가 얼마나 게으른지 알아? 이걸 확인시켜줘야 되고 막 그걸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입혀줘 버려가지고 그 영혼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잖아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셀 무슨 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도 올리고 계속 입 묶고 풀어주는 거 우리 주영상교회에서 묶고 풀어주는 그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역사가 엄청 빨라요 진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슨 범죄한 일이 벌어지거든 모든 연약함에 대한 거예요. 다. 그게 보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신령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궁휼한 마음으로 저 영혼을 위해서 옛살을 묶어주고 새살을 입혀주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너도 시험을 받는 것이다. 판단하면 저 영혼 왜 아직도 저렇게 게을러? 저 영혼은 아직도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딱 판단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판단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어둠이 생겨. 그러니까 당연히 어둠이 들어와서 나를 이리저리 어둠의 낚싯바늘이 내 입을 꿰차버렸는데 그럼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판단했기 때문에. 판단은 죄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엄청난 죄예요. 그 판단 때문에 내가 분노를 조절할 수 없게 되고 말을 조절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어떤 옛 습관을 못 버려요. 갑자기 술을 마시고 싶다던가 갑자기 뭘 하고 싶다던가 이게 쌓이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아니 내가 문고사님의 연약함이 보이면 내가 입혀주면 그 짐을 들어주는 거고 문고사님 입장에서 또 나의 연약함이 보여지면 문고사님이 볼 수 있는 게 있고 다 각자가 자기만의 특화된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본다고 서로에. 다 달라요. 그걸로 우리는 뭘 하면 돼? 세 사람 입혀줘야 되는데 판단하고 있어. 저분은 왜 저러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서로 돕는 배필이잖아요. 뭘 도와요? 서로의 연약함을 내가 입혀주면 되잖아요. 남편이 볼 수 있는 나의 연약함, 내가 볼 수 있는 남편의 연약함을 세 사람 입혀줘 봤어요. 그러면요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몰랐으니까 우리가 계속 판단하다가 당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성취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어도 한참 뛰어넘잖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거잖아요. 하늘의 수준의 율법으로. 그래서 음란도 간음도 뭐가 돼버린 거예요? 상상만 해도 간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왔으면 생각이 붙잡아서 쳐내고 더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취되는 거죠. 에베소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걸 폐하했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이걸로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따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왜요? 이미 십자가로 우리는 의인되었기 때문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죄를 지어도 의인이고 선한 일을 해도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하고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화평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각되어지는 게 좋지 않은 것들이 지각되어져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가지 않고 내가 꽁하고 어둠에 묶여서 묵상하고 있으면요. 점점 하나님을 부르기 싫어. 게을러지고 싶고 뭐하고 싶고 이렇게 돼. 그러다 당해요. 새로운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의인되었다는 걸 믿고 더 이상 내가 잘하고 못하고 에 의해서 내가 의인되었는지 죄인되었는지 따질 필요가 없이 나는 의인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어떤 더러운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편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처리하고 그것 때문에 더 새로운 사람을 더 찬란하게 입고 이런 사람만이 하늘 차원으로 성장하고 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인류의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 주영상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